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우리 안티오쿠스 4세, 우리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시에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또 고통을 가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장차올,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장차올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 제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폐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모욕하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는 신약에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피파네스가 아주 강대한 힘으로 열국을 침략하고 이 박해하고 또 자기를 정말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게 하고 이런 이 끔찍한 일들을 자행을 했는데,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우리 11장 45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은 결국 종말이 이르러서 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왔을 때 이 적그리스도가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세력을 떨치겠지만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의 최후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영의 실체인 사탄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이 아무리 강대한 제국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온전하게 세워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에 오늘 이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더 놀라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패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승리라는 게 우리 11장 45절에서 암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을 다니엘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역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 12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대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 12장은 단순히 다니엘서 성경 한 권의 결론이라기보다는 구약 성경 전체가 향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 지평의 대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어쩌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 완성과 관련된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 12장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에 보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큰 군주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미가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인데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도 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 12장을 구약 성경 중에서 성도의 부활 교리, 성도 개개인의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가장 명확하게 담겨 있는 성경 구절이 이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성도의 이 부활 교리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12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은 가장 풍성한 이 종말론적 소망을 담고 있는 성경이 이 12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12장의 내용은 우리 11장 끝에는 이 세상 제국이 완전한 패망을 한다는 얘기를 했다면 다니엘서 12장은 하나님 나라가 최종 승리를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뒷부분에 여기 가면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또 11절에 보면 1290일을 지닐 것이다.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런 날짜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초림부터 재림 사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것이고, 그때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던 용, 사탄이 완전하게 패망하게 되고 영원한 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으로 완성되게 될 것이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성도의 이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 입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모든 구속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될 것임을 여기서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영은 다니엘서 12장의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종말론이 가장 완전하고 선명하게 표현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도 개인의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자의 영원한 생명, 불신자의 영원한 심판, 그리고 의인의 그 영광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 승리에 대해서 이 짧은 이 구절 안에서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의 이 본문을 이해를 할 때 신약 성경의 이 신약의 종말론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 종말론을 이해를 하려면 이 구약의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또 다니엘서 12장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상 제국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 성도의 또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소망,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들은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일정 부분 우리는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를 지금 현재 지금 이곳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끌고 와서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그 영광을 맛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현재적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장차 완전한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고대하게 되고 그것을 장차 여러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우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네. 그때에 이 말은 다니엘서 11장 45절 적그리스도의 멸망과 이런 관련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하나님을 대적하던 교회를 대적하던 적그리스도가 결국에는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때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과 11장 끝부분과 이 맞닿아 있는 이 표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 정한 구속의 역사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구속사가 완전히 성취되는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계획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완성에 이르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를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또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사탄의 완전한 패배가 멸망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때가 찬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정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그 계획표대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다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냥 막 인간의 죄성과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냥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변수들이 많고 혼란스럽고 이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도무지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이런 세상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은 천사 중에 이 천사장입니다. 미가엘은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이 미가엘의 이름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한 종말의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3절에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 10장 21절에도 보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너희의 군주 미가엘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즉 위대한 군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다. 나를 도와서 악한 자들을 대항할 자 너희의 군주다.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유다서 1장 9절에 가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싸우냐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천사장 미가엘과 선한 천사들, 그들이 더불어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걸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 전쟁. 그 수행하는 양편의 이 대장이 미가엘과 용인 겁니다. 마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가엘이 내 민족을 호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민족을 보호한다. 즉 미가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장인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천사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미가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용과의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가엘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미가엘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전쟁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늘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미가엘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우는 존재로 미가엘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미가엘이 결정적으로 개입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어서 미가엘이 일어나서 이 용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해서 사탄과의 이 일전을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말과 똑같은가요? 이런 미가엘이 일어나서 용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는 이 종말론적 사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무찌를 것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뜻대로 결국 이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영은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이 결전의 순간에 전투 대형으로 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용의 군대와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전투 대형을 갖추어서 용과의 이 전쟁을 결전을 수행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에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는데 이 환란이 극도에 달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군주인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이 결전을 벌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된 것. 모든 영적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서 싸우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싸우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영원한 이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호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인지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 싸우시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이 종말의 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 군대와 악한 군대와 싸우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실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우리의 대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되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1절 중반절에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며 네,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한 번도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다.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이 환란, 이 박해 핍박은 전례 없는 환란이 될 것이다.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성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면 개국 이래로 없던 이 환란, 전례 없는 이 환란은 도대체 뭐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가리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던 이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박해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이제 이 개국이를 엎던 환란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의 그런 박해를 의미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나타난 이 환란, 개국이를 엎던 이 환란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에 대한 이 박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교회는 줄곧 믿음으로 인한 고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환란이 개국이를 엎던 이 환란이라는 것은 어떤 단일한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 환란, 이 박해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란과 박해는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세상의 이 공격과 박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하려는 이 사탄의 최후 공세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고,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박해의 방식으로, 때로는 사람들을 아주 회유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더 연단되어져 가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환난이 지금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종말을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이 환난과 박해가 계속될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사 가운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하여 이 환란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환란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에 대한 이 신호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인한 이 환란과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더 이제 의식하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를 하는 계기가 여러분 돼야 됩니다. 이런 환란이 교회에게 닥쳐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역사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이 신호탄인 겁니다. 우리 애기 엄마가 이제 임신을 해서 이렇게 애기를 이제 뱃속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아직 태어날 때가 안 되면 이 통증이 별로 없잖아요. 진통이 별로 없습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워져 올 때 진통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그때 그 전까지, 그 전에 있는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는 교회가 이런 환난과 박해를 받게 되고, 해산의 기한이 가까울수록 진통이 심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으로 이 진통이 심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모든 이 구원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거라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라는 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고 오히려 소망하고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책은 생명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각 사람의 행위책이 있고 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이 생명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이 최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전과 의의 전가가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존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 이 선택 교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생명책에는 모든 인류의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가리킨다. 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과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겹쳐져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택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가 없을 때,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던 때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이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인간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 우리는 그때는 사실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 백성이 이미 그때부터 알고 계셨고 그 자기 백성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김없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그 영혼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2절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도의 개인 부활과 최후 심판을 가장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을 잔다 이 말은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을 잠자고 있다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을 잔다는 얘기는 죽지 않았잖아요. 잠자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깨어나는 겁니다. 그럼 죽음도 끝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깨어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부활하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은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최후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든지 영원한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부르는 것은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전제하고 있다. 성경이 죽음을 잠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장차 우리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특히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잠드는 것은 아침에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이게 최후의 잠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잠시 동안 잠자다가 부활 아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게 그 잠인 겁니다. 근데 그 땅의 티끌 가운데서 결국에는 반드시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난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이 영생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에 이르는 자와 심판의 부활에 이르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명확하게 여기서 구분되고 있는 것을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다를 것에 대해서는 복음서 갈 때 복음서에 선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다니엘서에서부터 이미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활 이후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운명이 갈리게 될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절은 구약 성경의 성도의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해서 신약에 가면 고린도는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부활 교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기록되기 이전에 이미 이 다니엘서에서 이 부활 교리, 부활을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결국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을 이 구약 성경 말씀 안에 심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얘기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이미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신 그 영생과 동일한 그 내용이 이 다니엘서 12장에 이미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그 영생을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했고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 영생을 우리는 완전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영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나타날 것 같은 이 영생과 또 영벌에 대한 이 개념들이 이 다니엘서부터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 존 오웬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는 영원한 형벌의 명확한 구약적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공의의 집행에 대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벌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최후 멸망을 하게 될 거고 그에게 권세를 줬던 용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를 따르던 모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그 모든 자들도 결국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완전한 승리가 이미 이 다니엘서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완벽하게 다 성취가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교회적 삶을 통해서 실현해 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넓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이 좁은 길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그 통치를 우리 맛보며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